사람이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그 열심과 나의 진심을 드러낸 것에 대한 보상을 다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딱 떨어지는 수학 계산과 같이 이것과 이것이 만나면 이런 답이 나온다.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열심과 진심이 만나면 성공이라는 답이 있다.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도 없고 낙심하는 사람도 없고 망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공을 했는데 누구는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했더니 되었는데 누구는 그보다 더 했는데 안 됩니다. 뭐지? 그러니 내가 생각해왔던 인생의 그림을 해체시키고 다시 백지에다가 그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종종 말합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게 낫지 있는 거를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는 더 힘이 든다는 거예요. 돈은 좀 덜 들지 몰라도 어쩌면 더 들 수도 있고요. 이쪽에다 덧대고 저쪽을 내고 저쪽을 붙이고 이게 더 복잡한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딱 지어버리는 게 더 간단하고 더 튼튼하고 더 나은데 음악가가 이미 습관이 들어버린 것을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 배우면서 길을 내는 소리에 길을 내고 연주에 길을 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새로 배우는 게 낫지 이미 들어버린 습관을 고쳐가면서 막 하려고 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어쩌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도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으니까 조금 고쳐가면서 좀 대처해 봐야지 하고 조금씩 고쳐서 써야지 하는 마음으로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이 시기를 결코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존립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자신의 전문 분야인 그물질을 위해서 배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아침 일찍 가면 잘 잡히니까 아침 일찍 가서 그물질을 했을 수도 있고 해질녘에 척척척 고기들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그물질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상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안 했던 거, 지금까지 안 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일을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각오를 새롭게 한 거죠. 밤에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그물질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맞은 이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절박함이 있었겠죠. 현실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거나 낮에는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피해서 그물질을 하려고 했거나 어쨌든 베드로의 그 열심과 성실함 그리고 그 절박함은 안타깝게도 밤이 새도록 했는데 열매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힘든 선택을 했는데도 실패감을 맛본 날, 나 정말 특단의 조치로 나 이거 한 건데 결과가 안 좋았어. 절망이 되죠. 온 밤을 그렇게 보내고 남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와,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밤새워서 고기를 못 잡고 절망 가운데 그 태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태양인데 똑같이 아름다운데 나에게는 저 아름다움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야, 오늘따라 태양은 왜 이렇게 예쁘냐? 난 지금 절망스러운데. 좌절감과 그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정말 낙심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설교를 하는데 뭐야 하고 막 하고인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설교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상처 입었던 이 베드로의 마음, 온갖 피곤과 내 인생 왜 이래 하고 좌절될 그 순간들의 그 찌들어 있던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없어진 거예요. 큰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절망 가운데서 꺼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써도 이럴 땐 아멘 해야 되는데, 그죠?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그 상심과 자책감 가운데 있었을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하는 말에 순종하고 갑니다. 4절과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의 감동은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니까요. 해요. 싫었던 일이었는데 하게 돼요. 움직여요. 몸이 움직여요. 베드로의 마음의 호수에 던져진 그 말씀의 동물맹이 하나가 그 마음에 얼어붙었던 그 마음, 상처와 좌절감으로 피곤함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귀찮아요. 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갖다가 칼로 막 내리쳐버리잖아요. 그 말리지를 못해요. 벌써 일 저질렀어.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승질 있는 그가 순순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무조건 또 아니고 무조건 아니어도 아니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고 합니다. 깊은 곳, 그곳은 호수 중앙까지 가야 하는 곳이죠. 가장 깊은 곳은. 또 그곳까지 가야 돼요. 깊이 때문에 그물을 올리는 것도 힘이 듭니다. 가장 수고해야 하는 자리, 그러나 그 땀의 보상을 받지 못했던 실패의 자리, 상처받은 자리에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실패했던 그 학교를 다시 보라 그러면 그때 막 크리틱을 그냥 막 교수가 앞에서 막 너 왜 그렇게 해? 막 그러면서 막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해보라. 뭐 이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그 교수 얼굴만 생각해도 막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베드로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가서 되게 혼났는데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대답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자리를 다시 나아가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 안 되었던 곳에 다시 머무르는 것은 이를 악물고 자존심을 꺾어야 해요. 이거 그냥 알았죠? 그러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다짐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내가 사니까 어떤 생존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게 했을 때는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때와 같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가 아니고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그때 내 힘과 내 계획으로 갔던 자리예요. 그러나 다시 가는 자리는요, 똑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고 나를 보내는 자리예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놓여진 길이 어제와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학기가 시작됐다면 저번과 같은 학기가 아니에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새로운 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입니다. 말씀이 입혀진 길입니다. 말씀이 가게 하시는 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으로 걷는 길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다짐과 결심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용기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지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이기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믿음 좀 가지고 좀 당당하게, 담대하게 위축되지 말고 좀 나아가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이 후반기에 여러분에게 다시 이 길을 가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붙들고 9월달, 10월 이 하반기를 가고자 또는 이곳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내 삶의 현장 가장 깊은 곳에 어쩌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그럼에도 다시 가야 하는 그곳에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되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지 말고 생명처럼 붙들고 생명처럼 아끼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 더욱 불확실합니다. 모든 전망이 다 안 좋습니다. 여기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한국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은 분명히 쓰임을 받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전망은 전문가의 예측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새로운 길을 우리 가십시다. 어제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내게 지지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가십시다. 주님께서 지지하고 응원하십니다. 베드로도 오늘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열심히 해봤지만 별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나아가 보라고 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